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우리 한 절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17장 31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는 사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실제와 우리의 신앙과의 갭을 계속 줄여나가서,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당하겠죠. 예. 그러므로 그냥 우리는 교회야, 이것으로 만족함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셨고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예. 우린 그것을 확인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이들이 거의 대부분 마지막 때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 내어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여러분들 카타콤 같은 여러분들 이 땅굴 속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여러분들 정말로 도망자 신세처럼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성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요 크게 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특별히 이 두 사건이 예수님의 12제자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주로 삼고 이 분명한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삶을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왜 바뀌지 않을까? 왜 초대교회와 같은 생명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여기서 확인해 볼 여러분들 이유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전했던 것이 무엇이냐? 살아계신 예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들이 목격한 예수님은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전한 복음의 예수님은 누구시냐?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님.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시작.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아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무엇을 전하냐면 주 예수의 부활. 예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말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이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었다라는 사실, 부활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오늘 본문이죠. 이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먼저는 모든 사람이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뭘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아, 우리가 못 박은 저 예수가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죽은 신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주님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아예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요, 직접 육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진짜 뭔가 육성으로 듣는 경험 거의 없잖아요.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예? 뭔가 우리 안에 심령에서부터 올라오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은 있는데 진짜 육성으로 듣는 경험들은 많이 없어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없다는 게 아니야. 근데 거의 저도 경험해 보니까 별로 없어요. 막 주님 음성 너무 듣고 싶고. 예. 근데 우리 심령 안에서 올라오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늘 우리 안에 말씀하시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육성으로 들었어요. 너무 부럽지 않아요? 육성으로 직접 들었고, 보통 사람은 한 번도 체험하기 힘든 기적을 수없이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기적 외에도 많은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 어떤 기적이에요? 그냥 여러분 보통 기적이 아니잖아요. 앉은 배인가 벌떡벌떡 일어나, 눈먼 소경이 눈을 막 뜨는 역사, 문둥병자들이 막 치료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야, 이거는 막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기 어려운 기적들을 제자들은요, 엄청 많이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접 행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자들이 체험한 기적과 또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한 이 모든 것이요, 사실은 예수님의 처참한 그 죽음과 고난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과 체험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도 경험하고 신앙 고백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앞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들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그려지시죠? 예수님을 한 사람도,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지키는 자들이 없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심지어는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에 홑이불을 두르고 가다가 잡히니까 그것을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까지 도망갔대요. 그럼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까지 합니다. 자기도 예수님과 한 도당이다 라고 역임을 당할까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부인만 한 게 아니에요.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망 있죠? 이런 제자들이 변화됐다면 우리도 소망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런 제자들이 변화된 사건이 무엇인가? 어떤 사건을 통하여 이런 제자들이 정말로 죽음을 초월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었는가? 제자들이 되었는가? 이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2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요. 여러분 이 모든 이 구속사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뭔가가 이해가 됐어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야,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 일으키시겠다, 이해가 되지 않았죠. 예수님은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걸 언제 깨닫고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모든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은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선지자나 혹은 말뿐인 미치광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증되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30대 청년이셨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이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그 인간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지만 그는 원래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증거됐어요? 확증됐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이 확증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절대 진리이며 예수님 자신이 그 말씀 자체이심이 확인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로 이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고, 여러분 이거 기억나게 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성령님이시죠. 기억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졌더라. 여러분 이렇게 부활은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할 수 있는 근원이며 우리 신앙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어요.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열심을 하여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요, 여러분 죄의 문제에서 자유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종로를 타는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되어졌고, 할렐루야. 죄의 싹 사망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해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세력은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에.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건도 믿을 수 없어요. 이와 같이 부활은 성경의 모든 것을 푸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마귀는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부활의 신앙을 계속 가려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사두개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그룹이냐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당시에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들이요, 부활을 안 믿어요.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적과 천사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지 않는 거죠. 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어떤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하는 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부활의 신앙이 계속 가려져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여러분 증인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는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아,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어. 우리 조주희 자매 목사님 보세요. 예,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 그렇지? 목사님 말이 너무 시끄러워서 뒤로 간 거지? 예, 그래요. 그래, 알았어. 거기서 잘 들으세요. 예, 깨달아지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여러분들 증인들이 그 당시에 많이 살아 있었잖아요. 태반이나 살아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도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았는데 오늘날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되는 부활을 사실은 말하지 않고 어쩌면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잠깐 계란 나눠주는 날, 그럼 계란 먹는 날, 예. 이 정도 수준으로만 우리가 아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단이 이것을 비밀을 가려놨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요,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것은요, 복음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진짜 믿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부활신앙이요. 부활신앙. 오늘날도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 사건을 이 십자가와 부활로 선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이거 죽으신 그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그렇죠? 그리고 부활. 예.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부활을 통하여 확증된 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예. 반드시 피 흘려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 사건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 십자가를 자랑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면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대속의 사건이잖아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죄 없으세요. 할렐루야. 죄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신 거예요? 내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가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값으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럼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 완전히 죄인 되신 거예요. 무슨 말?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죄인은요 주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원래 어디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안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아버지가 분리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완전히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끌어안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죽음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셔서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표현해 보면 예수님이요 여러분 음부에 가신 거예요. 예? 음부에 가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망의 권세는 뭐예요? 죄거든요, 죄. 그럼 예수님을 이 사망이 딱 결박하여 지옥에 데리고 있으려면 예수님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죄가 예수님 죄예요? 아니면 인류의 죄예요? 인류의 죄, 우리의 죄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게 드러난 거죠. 근데 우리의 죄는요 갚아줘 버린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죽어야 될 죄값이 갚아져 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가보니까 없으신 거야. 이분은 죄가 없으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죄는 우리 죄야.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속량되어지고, 할렐루야. 사망 예수님을 더 이상 붙잡아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표현은 이런 거예요. 사망이 예수님을 토해 놓았다. 붙잡아 놓을 권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망의 권세는 이 시간에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토해지는 사건.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확증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뭐예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바울은 이거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짊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되었느니라. 이 신앙, 이 고백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은혜 받은 자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랑 받은 자잖아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 내 모든 죄가 속량되어지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 여러분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 여러분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 소망도 이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한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은 부활을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피 흘림, 십자가의 죽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누구의 피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피냐. 그 십자가에 여러분 예수님 혼자 달리신 게 아니죠. 좌우 강도들도 함께 있었잖아요. 좌편에 우편에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누구의 피냐?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요, 십자가 사건은 그냥 한 사람이 죽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 죽은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온 열방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있고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구세주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에 대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언제 확증되어지고 선포된 것이냐? 십자가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 부활입니다. 부활의 사건으로 이게 확증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 그럼 누구의 피예요? 그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임이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를요 예수님의 피로 사셨어요. 할렐루야. 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예, 그냥 우리 인간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의 효력은요 영원합니다. 아멘. 그 피의 효력 영원해요. 그래서 예, 이 영원한 속죄를요 단번에 이루셨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앞으로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시기 때문에 영원한 효력을 가지신 피이기 때문에요. 이 피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모든 자들에게 죄를 사는 능력이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예수의 보혈을 성령님 이곳에 운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머리에 그 보혈이 흐르고 덮여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들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 우리를 속죄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만 어떤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한번 봤던 영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법궤가 어디 있느냐 이거 찾아 헤매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어떤 역사학자예요. 성서 고고학자입니다. 근데 이 법궤가 어디죠? 골고다 언덕고 밑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거기 위에 이렇게 떨어진 거. 그래서 그 피를 확인해 봤더니 지금도 살아있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분을 향해 막 음모론자다 막 이렇게 뭐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뭐 그분이 진짜냐 가짜냐 그걸 떠나서 저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 그럴 수 있다 확실히.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효력이 있는 피이기 때문에요.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확증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로 인해 뭐가 확증됐다고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확증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피구나.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확증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멘.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요 이 세상 임금 마귀를 무력시킬 수 있는 능력의 피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또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용서의 피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9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아멘. 또한 보혈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며 보혈이 있는 곳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증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제한 없이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유하는 그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피에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실 능력이 있는 피다.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의 피예요.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언제 확증됐다고요? 부활이요. 부활. 이처럼 초대교회 메시지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가룟 유다로 인하여 여러분 생긴 공백 있잖아요. 공백을 채우려고 한 사람을 뽑아요. 근데 뽑을 때 그냥 안 뽑고 이제 제비로 뽑는데 누가 뽑히죠? 마띠아. 여러분, 이때 이 사도들의 핵심 사역이 나옵니다. 그냥 아무나 뽑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사도행전 1장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거늘. 아멘. 그러니까 마띠아가 그냥 뽑힌 게 아니죠.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그럼 마띠아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봤죠. 증언은 뭐예요? 증언. 증인이 하는 게 증언 아니에요?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내가 봤다. 이 증인이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띠아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여러분 증언한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회개 역사가 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활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기에.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엄청난 부흥의 역사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럼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분이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큰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죽인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그 십자가를 하신 예수가 누구신지가 분명히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개 역사가 여러분들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토록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하나님 아들,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그때에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있기에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참된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현장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죄인도요 살 길이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큰 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요. 또한 부활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된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밝혀지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순히 한 인간의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내 죄를 사하신 놀라운 속죄의 사건임이 깨달아지게 된 것. 그러므로 우리 신앙 가운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랴. 여러분, 이렇게 부활과 십자가가 하나 되어 복음의 능력이 성령으로 나타날 때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승리하는 교회에도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여 초대교회와 같은 생명력 있는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여전히 나의 죄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확증할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뭐 하시기 위하셔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예, 죄가 넘어갔다. 이것을 확증시켜 주시려고요. 부활하셨대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요,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예요. 로마서 14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날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생명 주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 아세요? 도마? 네.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공생에 사역했을 때도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을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 모두가 예수님께 굴복하였던 이유가요, 바로 부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되었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요? 언제 이 고백이 분명하게 도마에게서 선포된 걸까요? 여러분들 자기 형제였던 야고보가 자기 형제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건은요,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여러분 이게 확증된 순간 완전히 그의 인생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어졌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에 증인된 제자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바울만 봐도 사도 바울은 평생에 자기가 소원하는 거. 여러분 소원하는 게 있다면 뭐예요? 우리 성은 형제 소원이 있다면 뭐예요? 차 좋은 차로 바꾸는 거. 새 차로. 아니야? 주님 다 듣고 계셔요? 소원이 있어요, 소원. 여러분 소원이 있다면 뭐예요? 신민 형제 소원. 이거 우리 지난주부터 아주 그냥 대답을 너무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잘 해주셔요. 맞아요. 여러분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소원. 갑자기 제가 질문하니까 다 여기를 쳐다보질 않으시고 지금 다. 소원. 바울의 소원이 있었어요. 바울 평생이 자기 소원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우리 한번 그 바울의 소원이 뭐였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발견하셨어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음 열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죽으심까지도 본받아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부활의 신앙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요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요, 잘 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럼 인사해 주세요. 잘 죽어야 합니다. 시작. 잘 죽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은요 100세 안에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자에게는요 부활이 없습니다. 네. 육신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그 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죽은 자에게는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때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때 부활을 자주 언급했어요. 빌립보서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겁니다. 그 죽음의 위기 앞에 부활의 신앙. 오늘날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다 주님의 재림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살다가 복음 때문에 살다가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다 죽어요 여러분들. 어떤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살다가 우리는 주 안에서 죽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망으로 바울은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열망 생각하지도 못한 때 정말 주를 위하여 죽을 일이 생기고 핍박과 환난 속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어야 될 일이 찾아온다면 끝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고 죽음을 초월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텐데 지금도 내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열망이 우리 안에 전혀 없다면 그냥 막연하게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부활하겠지 라고 말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은요 분명한 그 자격자가 나옵니다. 함께 계시록 20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부활하심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누가 핍박하지 않아도 누가 죽이려 하지 않아도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는 야 누가 여러분들이 와서 야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가만히 안 둬? 협박하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못 살아 라고 말하는 인본주의, 어떤 말씀을 배타하는 배타성이 충만해서 어떻게 해서든 말씀대로 안 살아보려는 여러분 이런 태도들이 아주 충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은 있기 때문에 나는 장차 다가오는 부활을 소망한다 라고만 말한다면 그 믿음은 신념일 뿐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 버림받을 가능성이 충만해요. 보세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고 이르시되 성령이 그러하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죽어야 되는데요. 우리 주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예, 죽음 없는 부활은 없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십자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위치고요.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얼마나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 권세 다 이겨 놓으시고 놀라운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기가 우리 출발점이라고요. 출발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누리며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사명을 성령으로 죽도록 충성하여 그 죽음 넘어 있는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 모습을 확인해 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죽고자 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 죽고자 함이 없는데 어찌 부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죽고자 함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여 내가 이 부활의 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타협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죽고자 함이 없는데 어찌 부활이 있겠습니까? 주가 맡기신 충성 감당하며 정말로 십자가 지며 주님 따라가고자 하는 여러분 열망이 없는데 어찌 부활이 있을까? 어차피 우리 육신은 세월이 지나면 다 죽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지 않고 다른 이유로 죽는다면 평생 이 땅에 거 썩 없어질 것에 매어 종살이하며 살아가며 여러분들 막 여기에 우리 모든 것을 쏟아붓는 자에게 부활이 있을까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 죽는 그곳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남은 세월 우리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충성된 일꾼들 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여러분 증인들이 되시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며 아멘 하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앞에 순복하여 때로는 주를 위하여 참고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견디고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육신은 죽어도 후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사명을 내 목숨보다 크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우리 50일 작전 기도 가운데요, 전 기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초월하는 신앙을 주옵소서. 초월하는 신앙을 주옵소서. 주님 나는 환경이 어려워서 할 수 없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탈락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초월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탈락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초월해야 됩니다. 나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아서 난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탈락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50일 작전 기도를 통하여 주여 성령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든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열망으로 충만하여 초월적인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게 도와주옵소서.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주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능력 주여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시간 많아서 할 일 없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고의적으로 여러분 그 고의적인 시간 속에 내 죄에 끌어안고 죽어 주신 것입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대가 지불하시면서 그 좁은 길 가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시는 일에 기분이나 감정이나 돈이나 이해관계나 시간이나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막히는 거 보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초월적인 기도입니다. 돌파를 이루는 기도예요. 우리는 환경이 어려우면 내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난 못해. 그리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요 히브리어로는 탁슈라고 말합니다. 탁슈 들어보셨어요? 탁슈는요 기한전에 떨어지는 열매예요. 기한전에 떨어지는 열매. 탁슈. 부활의 영광이 오기 전에 떨어지는 열매. 추수전에 가을이 오기 전에 떨어지는 열매. 탁슈.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추수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탁슈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절대 주님의 뜻 안에서 이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월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양분을 공급받아 포도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 사과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는 주님은, 농부가 여러분 추수의 때 열매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신령한 작품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의 생명은요, 죽음을 초월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작품, 충성의 작품, 주님을 사랑하는 작품,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작품, 예수님과 동역하는 작품, 죽음을 초월하는 작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신랑의 일이 여러분 내 일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랑의 일이 나의 일이다. 이런 사람은요, 주의 일에 바쁩니다. 바빠요. 주님의 일이 내 일이다. 바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사역만 이제 올인하시려고, 네, 원래 다니던 이제 일을 내려놓으셨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좀 시간이 있어서 지금 보니까 더 바빠요. 더 바빠. 네. 그 일이, 바쁜 일이 주님을 위하여 바빠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이재철 집사님 가정의 신방 같은, 바빠요. 바빠. 왜 이렇게 바쁜가 했더니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느냐, 바쁩니다. 바빠요. 여러분 우리는 신랑의 일이 내 일이 된 사람은요, 바쁩니다. 할렐루야. 바빠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 전해야 되고, 주님의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 바빠야 합니다. 바빠요. 네, 바빠요. 왜요? 어떤 사람은 왜 나만 바쁘냐? 왜 나만 시켜? 이런 사람은 탁슈가 될 가망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든 주님의 일이든 우리가 10가지든 20가지든 다 자기가 마땅히 충성해야 될 일로 여기는 사람, 이 일도 하고 주님이 맡기신 저 일도 하고,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오해받거나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해야 되고, 때로는 물질이 쓰여져야 된다면 물질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드리면서까지, 결국에는 내 목숨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일이 있으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사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주를 위하여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 오시면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의 우리 우물쭈물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탈락자가 되어 절망적인 인간 되지 마시고, 우리 첫째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는 복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 우리 이은주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만 다니면 보통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성도로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명칭이에요. 먼저는 성도. 예.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요, 이만큼 거룩해지고 이만큼 견고해져서, 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인치시고, 너는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신 사람이에요.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로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아멘. 이만큼 하나님께서, 야 너는 복음 앞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복음을 위하여서 쫄딱 망해도, 너의 명예가 훼손되어져도 오해받는 일이 생기고 굶어 죽는 일이 생기고 이 땅에서 매를 맞아 죽는 일이 생기고 심지어 순교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너는 나에 대하여 변하지 않을 자야. 언행심사가 바뀌지 않을 자야. 어떤 말씀 앞에서도 예하고 아니요 하지 않을 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증하실 만큼 견고한 사람을 성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거절을 당해도 끝까지 내게 맡기신 영혼을 책임지려고 하고, 핍박이 있어도 주님의 명령이 나로 완성되어져야 되고,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 사랑하는 일 포기할 수 없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이 깨달아진 일에 후퇴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내던져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견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신 그 사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발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든 주님 재림 후에 세세토록 견딜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이 여러분들 임하는데, 자기가 그때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사람은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인데,
교회 안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모든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은 그런 고통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 오기 전에 먼저 말씀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고, 먼저 견고한 자가 되어 성령께 인침받는 자가 되고, 먼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주 안에서 죽음을 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좌우로 앞뒤로 인사할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천국을 향한 열망으로 우리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열망, 부활을 사모하는 열망은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 정말입니다. 난 진짜 천국 열망이에요, 부활 열망이에요, 말은 하는데 삶을 보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형편없다, 삶이 형편없다, 그 말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천국 열망하면요, 진짜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요,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요,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요,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그 죽음 이후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이 신앙, 이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변하지 않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여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오히려 주를 위해 죽을 위기, 주를 위해 죽을 어떤 환난 찾아오면 이 사람도 어떻게 여겼을까요? 기쁘게 여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쭉 나오는데, 그 믿음장에 보면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기도는 뭐 빨리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좋겠다. 근데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왜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그냥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기회가 왔을 때 깔끔하게 내가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해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를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목숨을 가장 귀하게 여기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단이 이것을 담보로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이 죽음을 초월해 있어요. 죽음 이후의 영광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어요. 해볼 수가 없는 거야. 목배임을 당하는데도 주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질 않는 거야. 왜요?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이런 사람 세상 해볼 수 없다. 오늘 우리 그렇게 만들어지는 은혜,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지만 오늘 우리 주변에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부활의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증거하고 확증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여 영혼이 이 사망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누군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셔서, 그렇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셔서 그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오늘 우리 아침에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죽음을 초월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존심 초월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주님 초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이후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어떻게 해서든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가 속죄되었다라는 사실이 부활로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한번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